2024년도 또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다.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참 우리 국가와 민족 또 역사 가운데서도 또 제 개인적으로도 참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아린지 정말 우리 이 새 밑에 이 연말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송년회 막년회 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별로 그렇게 내 일이 아니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아버지 목회 사역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때 다 항상 교회 일로 바빴지 저는 뭐 송년 막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2024년도는 송년회가 뭐예요? 떠나보낼 송이잖아요. 떠날 송별회 할 때 송. 막년회는 뭐예요? 망. 잊을 망자 아니에요. 그죠? 정말 2024년도는 정말 송년 해버리고 싶고요. 막년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았나 봐요, 다들. 저는 그래요. 송년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고 막년 했으면 좋겠는 한 해가 2024년도인 것 같아요. 뭐가 이리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한지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왜 하필 환율이 IMF 때만큼 올라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우리 자녀들 곧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환율 때문에 들어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거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로 참 난리인 것 같아요. 어디 하나도요 안전해 보이고 평화로운 영역이 없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랑 같이 뉴스를 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뉴스를 보다가 긴급 속보로 뭔가 빨간 줄이 이렇게 뜨면 가슴이 쿵했거든요. 요즘은 맨 먼 속보가 그냥 속보가 일상이야. 그냥 긴급 속보가 거의 일상이고 오히려 평화로운 그냥 안전함이 오히려 그냥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긴급 속보가 오히려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참 이상한 일들이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 나라 이 모양이 되었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쩌다 우리나라 이 신임도가, 어쩌다 우리나라 위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참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며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가 내려갔다가 저는 거짓말 같더라고요. 이 가짜 뉴스였으면 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안공항의 불의의 사고의 소식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오늘도 방금 전에 보니까 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 한 대가 돌진해서 지금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는 긴급 속보가 또 타전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게 생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일럿들이 소위 말하는 마의 11분 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행기 사고나 위험한 순간을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 딱 11분 안에 이륙할 때 3분, 랜딩, 착륙할 때 8분이 모든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잘해야 되고 마무리할 때 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어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많고요. 뭘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 한 해의 끝자락과 첫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무당의 구판 같다고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점치는 이런 젊게 보는 신년 운세같이 그러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많은 고민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읽은 모여서 복을 빌고 와가지고 신년 운세 뽑도 말씀 뽑고 해돋이 첫 해 신년 떠오르는 해한테 소원 빌듯 모여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난에 발끈할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그저 무당의 굿질처럼 하나님께 안녕과 번영과 복을 빌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신년 운세를 점치듯 오늘도 깨름직한 마음에 부적 붙이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해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달려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은혜와 주님의 붙들어주심과 손길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달라고, 내 인생과 내 자녀들 좀 붙들어달라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난과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주장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는 뭘까? 제가 고민해 볼 때 시간의 주인님께 나의 시간을 맞춰드리는 거. 제 시계가요, 어찌 보면 거의 액세서리 수준인데 우리 고급 시계일수록 실은 전자시계 1, 2만 원짜리만 사도 평생 시간 안 맞춰도 잘 맞잖아요. 근데 이 태엽 시계는 아침마다 시간을 맞춰야 돼. 맞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밥 주고 맞추고 나와야 되는데 매일마다 정확한 그 핸드폰 시간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틀리지 않도록 매일 맞추고 나와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시작, 한 해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간, 맞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드리는 작업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비난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말씀 구절, 그래서 많이 설교 들을 수 없는 구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굳이 마가복음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 21장에는 써있지 않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해서 거기서 먹을 것이 혹시 열매가 있나 가보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자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대요. 여기까지 내용이 똑같은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디테일한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론자,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는 용도로 이 말씀 구절을, 아니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구하고 저주를 퍼붓는 예수님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격과 품성을 막 비난하며 나는 왜
찬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뭐 이런 책에도 예수님의 이 품성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무식한 모습이죠.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화과는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함께 무화과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는요 계속 열매를 계속 한 번만 딱 시즌에 딱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계속 전 잘 모르는데 식물도감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무화과는 계속 열매를 계속 생산해내는 열매래요. 그래서 원래 최고의 때 우리 여름 되면 무화과철 영암 이쪽 가면 막 무화과가 물이 끓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실 때가 한 4월 정도 되는데 이때부터 아주 좀 초라하고 작지만 작은 열매들을 이렇게 먼저 내놓는데요. 그럼 그것들을 다 따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다가 진짜 6월, 7월 가장 무화과나무에 철이 되었을 때 가장 완벽한 최상급의 열매를 맺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열매가 계속 열리는 걸 따줘야 된대. 여러분 이때 그 4월달 그 아직 때가 이른 그때 분명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오늘도 이 정말 어렵고 소장민들 있죠. 소장농들은 이것이 자기의 몫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더 갈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풍성한 잎을 자라가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하였을 때 그것이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자 그 열매를 저주하여 그 뒤로 가보면요. 자, 19절부터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20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 성전 정화의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났고요. 성 바깥으로 나오실 때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저처럼 그 다음날 와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시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항상 두 가지가 병행되어 사용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이건 물리적인 연대기적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국도로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이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카이로스란 때를 우리는 주의 깊게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그 기회라는 때의 의미가 카이로스인데 오늘도 그때 그 타이밍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기 바로 전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못했던 그 새끼 나귀를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보내서 갖고 오래요. 그럼 주인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내 나귀를 그냥 질 끌고 가 누가. 이 뭐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그냥 내놓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뭐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특히 바리새인들 형식적이고 전통적이고 뭔가 이 관습적이고 그 의식적인 종교인들 정말 합당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 채 오늘도 형식에 잎사귀만 물을있고 오늘도 무성한 이 관습과 정말 예식의 예전의 그 모습들은 아주 멋지게 푸른 나무처럼 막 그냥 다 멋있게 보여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것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초점이 맞춰졌던 이 복음의 방향이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퍼져가는 여러분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기회를 그들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할 때 그들은 외식과 허례와 형식과 종교의식과 예전과 율법에 취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굉장히 의롭다고 행위로서 뭔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주장할 때 오늘도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말도 섞기도 싫어했던 가까이 가기도 부정하게 여겼던 그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던 열매는 바로 그 회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자기는 금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요, 자기 11조를 이렇게 잘하고요, 내가 이렇게 종교의식과 행식과 율법들을 잘 지킵니다 자랑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없었던 건 회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열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니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 이루니 하나님 등이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어떤 열매를 내요? 우리는 무화과나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드려야 돼요. 상황 논리, 처지,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게 죄예요. 하나님 바라신가 목적과 빗나가는 게 다 죄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몇 대째 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뭐 내가 목사 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이럴 필요 없다.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 구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 소망 없음과 범죄의 모습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37절 이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의 타락상과 범죄는 뭐냐면, 여러분, 민감함이 없고 영적 불면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바 그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오늘도 참회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강포하고 주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들이 돌이킴의 역사를 이뤄내지 아니하고 그냥 일상을 지금 우리처럼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 없이 그냥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시집 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시장 가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종교 의식 속에 예식 속에 빠져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건강하려면 두 가지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분위기 파악 잘하자, 그리고 주제 파악 잘하자. 여러분, 분위기 파악은 영성의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영성의 민감함을 여러분 차지하시길 바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들 되어서 소망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시간의 주인께, 그 때의 주인께 내 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주장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드리는 인생,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요, 건강한 믿음이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 때의 주인께 나의 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허락하신 때를 수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씨처럼 변동시키고 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맑았으면 좋겠고, 내일은 비 안 왔으면 좋겠고, 내일 따뜻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영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고, 이걸 정하려고, 이걸 내가 변경하려고 애쓰는 자는 없어요. 내일 날씨 어떻대? 그럼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일 날씨 어떻대? 그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지, 날씨를 변경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의 주인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다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는 법이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나는 그것을 수용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겸손. 여러분, 이게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행위들이에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울고 있을 때가 있고요. 지금 웃고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찾은 사람도 있고요. 잃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피 우는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추고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해요. 이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어떤 공식과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여러분 권리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시간의 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때 어떤 때를 주셨든 그때에 합당하게 우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살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었으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 때를 바꿔보려 한들 그것을 바꿀 수 있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때가 때로는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 역사에는 실패가 없이 모든 때에 따라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악한 것도 악한 때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 때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때를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한숨 쉬고 신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고, 우리가 기쁜 일 있고 감사하고 춤출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반응으로 이 나그네 같은 인생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의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새해 또 말씀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에무나, 믿음은 에무나, 에무나는 버티고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텨내다, 견뎌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또 믿음이라는 뜻도 함께 공유해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1월 새로 2025년 맞이해서 새로 출간된 저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것은요, 믿음의 기본이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며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내가 중단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약속을 내 임의로 내 시간과 내 스케줄에 맞춰, 여러분 그럼 주인이 난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때와 시간표를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계속 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근본과 기본은요, 기초적인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인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정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겸손 내지는 인내로 이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 교만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TV에서 해외 리그 축구 경기 가운데 극장골 모음이라는 랭킹 100위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극장골 해외 축구 경기 중에 극장골들만 아주 유명했던 경기들 막 시대를 아우러서 100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중에 6인가 7인가 했던 경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 많을 건데 2023년도 2024년도 시즌,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작년 시즌 2023-24 시즌에 맨유와 첼시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경기 기억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 좀 비리비리하지만 두 팀 다 잘 나갔던 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첼시가 여러분 맨유를 2대0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 2대1이 되더니 2대2가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끝나갈 때 거의 80분 다 돼서 거의 끝나갈 종료 이 언저리쯤에 이 까르나초라는 친구가 연속골을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2대0으로 지고 있던 맨유가 2대1, 2대2 됐다가 3대2까지 역전시켜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그 까르나초의 골 세레머니가 건방지기가 골값 떨기가 막 얼마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하나에 생긴 것도 좀 얘가 야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골 넣고 3대2로 역전, 그러니까 2대0으로 지던 팀이 3대2로 역전하고 이제 끝난 시간도 이제 한 10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광판에 앉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재속기가 그지가 없어요. 골값 떨고 있어요. 골값 떨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몇 분 안 남기고 3대2였던 첼시가 3대3에서 4대3으로 극적으로 또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명경기로 첼시가 결국엔 4대3으로 2대0으로 이겼다 2대1, 2대2 됐다가 3대2로 역전당했다가 다시 3대3 됐다가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또 넣어가지고 4대3으로 완전 극적인 역전에 재역전. 끝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 까르나초는 3대2가 끝난 줄 알고 다 골값 떨고 전광판에 앉아가지고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 꿈에 나올까 겁날 정도로 정말 재수없어요. 이건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재수없는 얼굴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이 설교를 막 썼어요. 정신 차려. 끝난 거 아니야. 골값 떨지 마. 그런데 저쪽 보니까 파란색 유니폼 첼시는요,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넌 결과를 알잖아. 야, 인마 니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얘는 끝난 줄 알고 꼴값 떨고, 쟤들은 끝난 줄 알고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보면 둘 다 범죄자들이에요. 둘 다 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꼴값 떨고 교만 떨고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까르나초처럼?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저 풀 죽어서 다 끝난 것처럼, 오늘도 다 끝난 인생들처럼 여러분 풀 죽은 그 블루 유니폼 첼시처럼 주저앉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모양만 다르지 다 범죄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번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그 책 중에 신앙은 결국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다. 판정승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가야 결판 나고, 내가 뭔가 결판 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손들어줘야 승리가 선언되는 싸움이 판정승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판정승이더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난 거 아니다. 오늘도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두 번째 결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내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주인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때를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당연해 보이는 익숙한 여러분 당연한 일상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긴급 속보가 놀라워야 되는데 긴급 속보가 그냥 뉴스 보면 빨간 줄이 계속 떠 있어. 긴급 속보가 오히려 일상이 됐고 이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잘했길래 뭘 그렇게 자격이 있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불의의 사고로 또 희생 중에 정말 이 셈이 당연하게 내년을 맞이하며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여러분 사라진 그 절망의 그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여러분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우리의 몫이 된 거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능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공로 같죠?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우리 교회도 없고요. 우리 가정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안락함과 평안함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이거 하나예요.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 때의 주인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때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그때 네 마음속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지 마.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15절 또 너를 인도하여 내셨고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던 분인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자 17절로 이어가서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내가 먹고 배부르며 풍부함 속에 안전함 속에 평안함 속에 못할 가운데 지낼 때 혹시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 착각하며 내 능력과 내 공로와 내 애씀과 내 수고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뤄내서 내가 당연히 이것을 누릴만 하다고 착각하는 인생들 없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 주인 하나님의 때를 오늘도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시간의 주인 그분께 나의 시간, 때의 주인 카이로스의 주인이신 그분께 나의 카이로스, 나의 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카운트다운 전에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박수 치는 것이 제 한참 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가 더 늘어나서 그래. 내가 분명히 감사할 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헌금 위원들이 분위기 파악부터 앞에 나와 있어. 그거 들여보내더라고. 지금 시간 10분을 더 끌어. 10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이게 야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 여기서 박수 쳤어야 돼. 실은 딱 맞거든 시간이.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딱 이제 새해 설교를 하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결론 이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한치가 얼마야, 한치. 누가 오징어를 또 맛있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저도 지금 한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찾아보려고 한치 사이즈, 한치 길이 그랬더니 뭐 이번에 잡은 한치 사진 봐,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서 겨우 찾았는데 한치가요 3.03cm야. 그러니까 3cm하고 0.3. 그러니까 미리수로 하면 30.3mm. 그러니까 요만큼. 3cm에 거의 3.03이니까 3.3도 아니고 3.03. 3.03 앞도 모르는 인생.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르며 장사를 하여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뭐 계획은 막 숱하게 많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14절 우리 어떤 존재예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정하십니까? 우리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똑똑한 척하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2024년도에 이 연말은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마치 낯선 도시에 뚝 떨어진 느낌이고요. 나침반 하나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고요. 망망대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은 그 시커먼 칠흑 같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 두려운 어둠의 공포의 밤바다 가운데 표류하는 배 같은 심정이 2024년도 이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로서 설교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한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며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신앙과 말씀을 뒤로 밀어버린 채 내가 뭔가를 경영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아둔한 인생들이요.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전문 분야예요. 하나님, 하나님도 나보다 내 자녀들 진로나 내 인생의 결정을 나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라고 여러분 입으로 내뱉지 않을지라도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을 보면 그런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과 헛된 인생의 설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헛된 거고 다 망한 거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디 보니까 그 알아요? 유명한 짤? 그 너구리가 솜사탕 잊어버린 거 알아요? 그 영상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너구리 솜사탕 하면 나와요. 너구리가 솜사탕을 받았는데 빨아보니까 달콤한 거야.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물에다 담궜어. 순식간에 없으니까 막 당황하면서 솜사탕을 찾아 헤매는 이 너구리 같은 모습이 우리들 모습은 아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물속에 담궈진 솜사탕처럼 어느 순간 빈손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허망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모든 내 삶의 선택과 경영권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릴 때 그게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며 사람 보기에는 이건 100% 맞는 길, 100% 돈 버는 길, 100% 승리하는 거, 100% 잘 나갈 길처럼 보였지만 필경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숱한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다면 차라리 축복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오만 떠고 교만하는데도 잘 나가고 무탈한 게 그게 더 재앙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평생을 살다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깨지고 박살나고 무릎 꿇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끊어지고 아픈 그 기억이 오히려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듯하나 결국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고 아까도 바라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옳아 보여요. 이건 좋은 선택같이 보여도 여호와가 그 심령을 감찰하시니. 자,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난 척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내 모든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의 주인님께 나의 시간을 바쳐드리는 경영,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표대로 내 타임 스케줄대로 따라와서 종처럼 비서처럼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신앙처럼 보이는 우상숭배예요. 내가 곧 또 설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경영을 다 주님께 위임해 드립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하나의 모든 나의 선택과 결정권도 당신께 위임해 드립니다. 내 모든 능동적이고 자기적이고 내 모든 경영권과 내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온전히 당신께 위임합니다.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경영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 경영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만하게 내 자녀가 내 것이냐 착각하면 내가 뭔가를 서포트하고 내가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한 이들이여 박살납니다. 내 자녀들 여호와께 맡깁시다. 여러분 유일하게 길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잡신들도 여러분 자신이 길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길은 말씀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 되시는 그 약속에 여러분 현현 되시고 여러분 약속에 이행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셔야지 내 수많은 생각과 마음의 경영과 막 수많은 이렇게 해서 경영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스펙 학위서 다 허망하게 될 거예요. 다 허망하게 다 무의로 돌아갈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불교는요 길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길은 내 마음속에 있죠 라고 선문답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저리 하시고요. 인본주의자들 여러분 이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지요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길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완벽한 길이며 가장 아름다운 길일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참 연약하고 아둔한 인생임을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금방 피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주님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돌같은 이 시대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길 되시는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나의 목적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